어렸을 적에 설날이 되면, 특히 구정이 되면 가장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이 되면 세뱃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 어렸을 적에 가장 어린아이 입장에서 큰 그런 돈을 만질 수 있었던 건 아마 설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녀가 있는데, 저희 유나가요 요번에 세배를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니까 중간중간 연습을 하고 제 앞에 와서 보니까 풀썩풀썩 이렇게 세배하는 모습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제가 세배를 하면 난 세뱃돈을 얼마를 줘야 되지? 초등학생한테 주는 세뱃돈 정도가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또 이제 대학생에게 주던 세뱃돈의 그런 규모가 있는데, 저건 지금 이제 나이로는 3살이지만 2달도 안 됐는데 태어나서 처음 이제 세배를 한다고 하는데, 쟤를 세뱃돈을 얼마를 줘야 하나라는 고민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자신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되자 찾아와서 세배를 하는데, 세뱃돈을 어떻게 주었는가 하면요,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까지 제가 아주 내놓았습니다. 태어나서 첫 번째 하는 세배니까 한번 이만큼 한번 선택해 가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쫙 펼쳐놨습니다. 5만원, 10,000원, 5,000원, 1,000원. 세배를 하고 나서 와서 씩 웃고 오더라고요. 얼마짜리를 선택했을까요? 예, 10,000원짜리를 선택해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 이모가 세배를 받고, 이모니까 세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모가 세배를 받는데 똑같은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세배를 탁 하더니 와서 탁씩 웃더라고요. 그런데 만지는 걸 주물럭주물럭 무엇을 만지기 시작하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만지는 거예요. 옆에 분명히 5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나 아빠가요, 유나요 이쪽으로, 유나야 그거 말고 좀 이쪽으로, 이런 유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는 좋다고요. 5,000원짜리를 딱 잡아가지고 흔들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래 옆에서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5만원, 만원, 5,000원, 1,000원을 앞에 펼쳐놨을 때 설사 유나가요, 지가 와서 후 훑어서 4장을 다 가져간다 해도 안 말렸을 겁니다. 또 설사 5만원짜리를 지가 가져간다 해서 저것이 1,000원짜리를 가지 왜 5만원짜리를 선택해가지고 배 아파하지도 아까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제 이모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기꺼이 주고 싶었는데, 문제는 본인의 선택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마 이렇지 아니할까. 하나님은 다 주고 싶은데 결국 인간의 선택이 1,000원짜리를 선택하거나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제일 큰 것은 선택할 엄두도 못 내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건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끊임없이 계획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선택을, 결정을 한다라는 의미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유나 같은 경우도 그가 알아서 선택을, 판단을, 결정을 살아있기 때문에 했듯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그런 일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잘 세운 계획과 선택과 판단과 결정은요, 한 사람의 이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지만요, 자칫 잘못해서 잘못된 계획을,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는요, 이후에 한 사람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비극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면서 어떠한 계획을, 선택을, 판단을, 결정을 할 때는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려고들 합니다. 얼마 전에 명절을 맞이해서요, 서울역에서 오랜 시간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TV 방송에서 해주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직원 300명을 거느리고 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때 사업을 할 때 매달 매년요, 회사는 성장을 거듭을 했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날로 거듭해서 번창을 하자 조금 욕심을 내어서요,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잘못된 투자가 되어서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때마침 IMF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닥치는 바람에요, 순식간에 회사는 파산을 했고, 파산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빚 때문에 끊임없이 가족들과 또 아내와 불화를 겪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내와 이혼을 한 이후에 자식들을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집을 나와서 노숙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덧붙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말년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요. 자기는 정말 인생의 말년이 멋졌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정, 판단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런 불행은요, 결국 이 사람이 세웠던 모든 인생의 종말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을 그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도 말했고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계산한 이후 완벽한 계획을, 또 완벽한 선택이라며 어떠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리쓴 실패를 우리 자신이 경험을 하거나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비록 실패를 했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실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 전부가 완전히 회복 불능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분명 어떠한 각자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언제나 항상 일어날 텐데, 이때 좋은 결정, 좋은 판단, 좋은 계획을 세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올바른 판단, 결정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항상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실 때 그 계획 속에 그 판단과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을 반드시 넣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판단,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 속에 하나님을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 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 속에 하나님을 반드시 넣고 계획을 세우시고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이런 내용,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 없이 계산함으로써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고민과 걱정은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고민이, 그 걱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과 판단과 결정 속에 하나님을 넣어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 산수를 외울 때요, 똑같은 숫자지만 그 사이에 어떤 연산 기호를 넣느냐에 따라서 답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5 더하기 5는 얼마? 예, 잘하네. 그럼 5 빼기 5는 0. 5 곱하기 5는 5 곱하기 5 25. 5 나누기 5는 이게 5 나누기 5는 여러분, 똑같은 5와 5 사이에 어떤 연산 기호를 넣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달랐습니다. 5 더하기 5는 10이 되었습니다. 5와 5 사이에 더하기를 넣었더니 10이 됩니다. 그런데 5와 5 사이에 빼기를 넣으니까 0이 되었습니다. 대신 5와 5 사이에 곱하기를 넣으니까 25가 되었고요. 5와 5 똑같은 사이에 나누기 연산 기호를 넣었더니 1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숫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지?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 해답은요, 바로 어떤 연산 기호를 넣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수와 수 사이에 넣는 연산 기호에 따라 답이 달라지듯이요, 하나님을 넣은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세우고 판단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잖아, 성공하잖아. 여러분, 진짜 있다고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아내를 건드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지닌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진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인생 계획 속에서 역사하실 때임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인생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때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을 넣고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넣은 계획과 판단과 결정에는요 결코 실패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이고 말도 안 되는 판단이고 결정이지만 성공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군대가요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건 대군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야 이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 자 이제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들 모여라라고 하니까 모인 게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13만 5천 명인데 이쪽은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무 적다 더 많이 모지 마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줄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줄이니까 10,000명으로 줄여집니다.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의 싸움, 이건 참 세상적으로 볼 때 써보나 마나 도저히 안 되는 싸움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또 줄여라. 결국에는 300명만 남깁니다. 상대편은 13만 5천 명인데 이쪽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그것도 적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해서 10,000명으로 줄였더니 그 10,000명도 많다라며 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0명이에요. 13만 5천 명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숫자가 나오는데 여자와 아이를 계산하면 약 2만 명의 아이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주님, 아니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먹이죠.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냐 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나누어 주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당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요, 약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계산법은요 남는 것 같은데 부족하고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산 속에서는요 비록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계산 같은데 흐르고 넘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시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고 가장 강력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누구든지 나와 이제는 자신 있어. 막 사기가 춤천합니다. 왜? 가장 큰 성을 그냥 10일 만에 무너뜨렸으니까 이건 뭐 이제 무슨 제하고 더 큰 여리고성보다
여리고보다 더 큰 성은 가나안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모든 성이 만만합니다. 이제는 자신 있었습니다. 뭐든지 자신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 목표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중간급도 되지 않는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가장 큰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건 중간급도 아닌 아주 그냥 정말 작은 아이성이 다음 그들의 공격 목표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야, 가서 한번 아이성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정탐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예전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그가 발탁되어서 활약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우리가 가장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입니다. 보니까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도 저 성은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까지 덧붙입니다. 2-3천 명 가면 충분합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나름대로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2-3천 명 그렇다면 그냥 3천 명 보내줄게, 3천 명으로 그냥 해결하자, 이렇게 결정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집니다. 여러분, 이전에 가장 강력하고 큰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건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무너뜨린 방법은요, 무슨 궁술, 검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제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 계획 속에, 그 판단과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교만하게 2-3천 명만 나름대로 계산을 하죠.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 싸움은요,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원망적으로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죽일 자리가 없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제 우리 어떡하라고 지금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조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다고 다 했는데 왜 망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 속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과거에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략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1절에요 보면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무지무지한 화를 지금 품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지보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절대 여리고 성은 첫 번째 너희들이 정복하는 성이니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마라. 그건 다 하나님께 바쳐라. 헤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전리품은 다 나한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것에 손을 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증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죠.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사업을 해도 성공했으니까, 이걸 해도 성공했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당연히 성공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이 세운 계획과 판단과 결정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각자는 남은 생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021년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수없이 많은 살아있음 때문에 살아있게 끊임없는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판단을 해야 할 때, 결정을 해야 할 때, 계획을 세워야 할 때 항상 잊지 않기를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계획 속에, 그 판단과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을 넣고 지금 계획했고 판단했고 결정을 했는 것, 하나님 없는 계획과 판단과 결정을 했는가 항상 기억하시고 점검을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넣지 않은 계산과 판단과 결정 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아무리 땅 짓고 헤엄치기 같은 계획이고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쉬운 것 같은 일이지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이성 공략은 이건 누워서 떡 먹기, 그 정도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판단 속에, 결정 속에 들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계획이 저렇게 어설퍼, 무슨 판단이 저렇게 어리석어, 무슨 결정이 저렇게 서글퍼 라는 계획이고 판단이고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 계획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증과 지지가 그 계획 속에, 그 판단과 결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천홍성 여리고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있다면 그 천홍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쉬운 아이성 같은 만만해 보이는 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없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회복되지 아니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 아이성 실패 이후에 빨리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파악했으리다 이기죠. 이 문제를 파악하지 아니했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몸이 달아있던 이유는요, 다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금 겁을 먹고 있었는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졌다는 소식이요, 이제 가나안 땅 7족 속에게 전해지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의 7족 속이 다 저마다 일어나서 야 이거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거 별거 아니었네,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것들 멍청한 것들이었네 라고 하면서 달려들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여호수아는 재빠르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아이성 공격에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가 우려했던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모든 계획을, 판단을, 결정을 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을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더하기를, 빼기를, 곱하기를, 나누기를, 어떤 연산기호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 답이 달라지듯이요, 하나님을 넣은 계획과 판단과 결정은요 최고의 최상의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빠진 계획과 결정과 판단은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당신이 세우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이걸 마음판에 새기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계획과 판단과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